예. 이제 여달 조정잔치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어때 여러분들 좀 마음에 설렘이 있습니까? 네. 기대가 됩니까?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옛날에 우리 고등부 제가 할 때 50명, 52명 나오는 친구들하고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260명을 전달한 적이 있었어요. 260명은 되게 많은 숫자예요. 생각보다 이것보다. 표정이 그밖에 안 돼 지금? 260명이 장난이가 260명은 100명보다 많은 거야. 짤나게 많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52명이 전부 다 빗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10명씩 이제 이제 파트를 넣어가지고 교회가 여기 있으면은 저쪽 버스 내리는 정류장에 이제 이렇게 피켓 들고 예? 환영합니다. 아무개 당신은 뭐 사랑받게 태어난 VIP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교회 고등부 이러고 이제 써가지고 있고 또 이제 가다 보면은 또 그 골목 중앙에 또 우리 지체들이 또 써가지고 교당의 아이들이 써가지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환영합니다. 그게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길에 써가지고 그렇게 사거리 전부 다 보내가지고 길 앞에 다 써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교회 1층부터 우리 고등부실까지 빨간색 그 레드카펫 쫙 깔아가지고 풍선 붙이고 그렇게 애들 쭉 써가지고 이제 박수 막 치면서 이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60명, 500명이 목표였는데 260명이 왔어요. 잘했죠? 52명이 세금 빠지게 전도가 한 달 동안.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 코 묻은 돈 그거 헌금해가지고 4주 헌금해가지고 선생님들 12명, 아이들 52명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64명 이 64명 이거 4주간 헌금해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야 우리 전도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본받아갔으노 우리가 전도하는데 전도는 교회 재정을 하지 말고 우리 주머니에서 털자 우리가 헌신하자 이거는 뭐 1년치 재정 예산 이런 걸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하자 너무 살리는 거 이래가지고 제가 막 좀 이렇게 세대를 시켰더니 애들이 막 맛있는 거 하니까 더시게 나가지고 애들 그 밥 먹는 거 이런 것도 밥 안 먹고 그 밥 먹는 식대를 다 모아가지고 월화수목금도 다 밥 안 먹고 이거를 주일날로 헌금하고 이거 4주를 그냥 다 금식하고 헌금하고 선생님들도 월급 받는 거 절반을 갖고 헌금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비 절반 월급 받은 거 절반 헌금하고 이래가지고 4주가 했는데 780만 원 모았어요. 780만 원 모아서 260명 전도하고 그리고 얼마나 고등부에서 못해가지고 그래 옆에 있는 소예배실에 옮겨가지고 소예배실에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그래 하도 막 고등부를 전도했더니 고등부 아빠도 따라왔어요. 저기. 아버지 너 어떻게 오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따라왔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분도 물고기 잡으면 원래 물고기가 찌를 입으로 딱 물어서 잡히는 것도 있지만 막 하다 보면은 등들이 이런 거 지나가다가 뭐 등이 뒤틀리다 이런 것도 비자든 뭐 그렇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럼 내가 뭐 되노? 그래가지고 260명 딱 알고 우리 고등부 52명은 저기에 써가지고 선생님 12명 써가지고 서 있는데 전부 다 봐봐 모르는 길에 감동이 돼가지고 260명 돌아갔고 우리는 서 있어도 다리 아픈 줄 모르고 눈물이 굴고 쏟아지고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당사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 내가 하도 우리 집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직접 모시고 와가 우리 어머니 간증하고 또 내가 뒤에 한 3분의 1 보태고 이래가 모자간에 보험을 전해서 은혜가 넘쳐났지 할렐루야 물고 난리 났대. 하나님 크게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 한 주 딱 지나서 주일날 딱 예배가 딱 열렸는데 12명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명 내가 그래서 이런 데서 다시 안 하기로 먹었습니다. 우리끼리 좋은 야 우리가 260명 정도 했다니 우리끼리 좋은 거 있잖아. 한동안 그 청군분이 대단했죠. 근데 12명 와 정말 저는 정말 그래도 애들이 다 일이 있었겠지. 내가 가이드를 원망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일이 있었겠지. 그래 동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번 주간에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간에 뭔가 좀 집에 행사들이 이번 주에 다 있었던 거야. 하여튼 그 다음 주를 기대했더니 다음 주에 1명 왔어요. 홍승아라는 자매인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한테 어린 같은 아이예요. 이 아이 하나가 잘 살아남아가지고 그래 키아학교만은 서울에 또 가보대.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생을 전도했더니 안 남더라고 교회. 우리는 조금 3등급 4등급을 공략합시다. 1, 2등급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 5등급 정도 공략합시다. 15등급도 그냥 15등급도 할렐루야. 15등급도 괜찮아요. 네, 마블링 괜찮아요. 15등급도 괜찮아요.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만 우리의 소신, 우리의 포부, 우리의 배짱은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열매는 자신들이 땀 흘린 만큼 이 땅에 소산물을 내어주고 공부도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정정당당하다, 그리고 결과에 승복하는 이런 정의가 통하고 원칙이 통하는 세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은 이제 인본주의적인 발상의 생각이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이것 위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시고,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잘못되어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야, 이런 것까지 뭐 내가 기도하노? 이런 거 내가 해야지 하고 기도하지 않기로, 기도하는데 막 이걸 가리면서 자기가 있으면 이 정도는 내가 해야 안 되겠다 하고 이 모든 문제를 자기가 끌어안고 또 막 땀 흘리고 고난 속에 막 땀 흘리고 막 어려워하는 것,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살고, 그리고 그 결과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아멘 아멘. 예를 들면 시험 공부를 했는데 기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내 할 도리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치는 당일날 내 마음이 너무 긴장되고 두려운 바람에 공부 열심히 해놨는데 분명히 내 속에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부한 것은 정직하게 공부한 것은 전부 다 떠오르도록. 요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부한 것은 다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올펜 굴리갖고 막 이거 막 이것도 막 깨도 막 이런 거 말고, 예? 대충 막 그냥 뭐 던져가게 했는데 이거 다 맞게 막 다 맞에다가 막 사다리 들고 막 했는데 그게 다 맞게 이런 거 말고 열심히 공부했고 공부했는 것을 잘 답안에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미스하지 않도록, 실수 일어나지 않도록, 또 내가 그날 막 설사를 한다든지 천재적인 일이 난다든지 이러지 않도록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내 공부한 것을 잘 내가 펼쳐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삶과 기도의 밸런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열심히 미술 공부했지, 그리고 응시했고, 그지? 그리고 이제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믿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이가 되거라. 아멘 아멘. 우리 하늘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 현재는 지금 베이스 지금 이거 지금 계속 지금 응시하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하루에 얼마 그리고 그 그림을 몇 시간 그리고? 12시간. 다시 뭐라고? 12시간 그림을 그린다고? 이게 지문이 없겠다. 대단한데, 신중보기가. 기본도 선생님 이후로 정말 진짜 최고네. 우리 이승모는 또, 현재는 또 하루에 7시간을 이걸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청년들이 해야 될 태도가 자세입니다. 그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배후의 환경과 상황을 만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이 지금 서론의 이야기가 오늘 제가 계속하게 될 오늘 이 본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기도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한 번 더 시작. 자, 그런데 11절만 가지고 기도하면 이 11절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 너무 째째 보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왕 기도할 것 같으면은 뭐 평생에 우리가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든지, 아니면 좀 양식의 가치가 있으면 한 10년 정도? 또 디기동만 양식적이면 한 1년 정도? 이런 정도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루!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보고? 이건 뭔가 기도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틀린 접근이고요. 해석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게 문제야. 일용할 양식? 네가 뼈 빠지게 이걸 해야지. 그리고 세상에 허락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막 비고 이게 아니라 네가 더 노력을 하고 부족한 거 채워 스트레스 쌓고
쟁취해야지. 이런 데 사회를 사는데 그렇게 나약해가지고 예수 믿는 그들은 어디 가서 빌고 울고 찌 짜고 이게 문제야. 요런 얘기인데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결국 이런 기도가 이상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이런 오해와 의심을 제가 오늘 제 설교로 답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한가? 오늘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애씀과 수고로 취해야 할 하루치의 양식을 마치 자신의 노력 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이 패배자나 혹은 사회 부적응자나 혹은 무능력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은 그런 11절 아주 초라해 보이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10년치 평생도 아니고 그리고 지가 노력하지 않고 막 빌고 있는 모습 같은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11절만 딱 띄워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필요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필요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 누리고 사는 삶을 결단하는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천지가 결백했습니다. 11절 기도 말고 앞서 있었던 10절의 기도만 보더라도 지금 이 10절의 기도가 선행되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소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통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각 사람의 마음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이 땅 사는 불신자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이 10절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면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때까지 흑암의 권세에 눌리고 사탄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영적 행위를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이 사람 개인적으로는 천지가 개벽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더 이상 마귀의 통치에 내가 눌려 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예수 믿는 바람에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오고 아니 곧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또 격려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나라의 속한 백성이 되었으니 천지가 개벽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닙니까? 수정아, 2년 전에 예수 안 믿던 수정이가 예수 믿고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2학기 훈련, 졸업 지금 앞도 훈련받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천지가 개벽한 거 아이가? 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아이가? 이제는 세상을 바라볼 때 옛날처럼 세속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네가 되었지 않나? 그렇지? 그게 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지? 아멘 아멘. 이거 꼭 개인적으로 풀어내야 돼 이렇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10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천지가 개벽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껏 사람들은 그전까지는 땅에 살면서 땅에 속하여 그 땅에서 땀을 쏟고 자기가 개인적인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고통을 또 감내하면서 수고를 해야 겨우 그 땅이 겨우 한순간의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작은 양식을 땅이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니 곧 다음 순간을 보장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통에 늘 삶이 내일을 바라보거나 글귀를 바라보거나 미래를 전망하면 오늘은 후달리면 돼. 내일도 후달리는 것이 분명하니까 미래를 바라보면 전망이 아무리 좋게 해도 전망이 안 보이니까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삶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을 때는 전부 다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인생이 테틀라이징 인생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히랍 신화에 나오는 테타누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테타누스 왕이 제우스가 먹는 음식을 도둑질해서 먹습니다. 불멸의 존재가 되고 싶어서. 이거 말씀이 아니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먹었는데 이걸 제우스가 알고 징계를 내리죠. 아주 고약한 징계를 내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래 네가 이게 영원토록 생명을 주는 음식을 먹었으니까 네 영원토록 살긴 살 건데 네 결국 배부르고 못 살 거다. 평생 영원토록 사는데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고통 속에서 네는 영원히 살 거다. 그게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거죠. 예컨대 이렇게 벌을 받은 겁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집으려고 손을 내밀면 이 빵이 애매한 거리를 놓고 이게 빵이 거리를 딱 두고 물러가는 겁니다. 뒤로. 빵을 딱 잡으려 그러면 빵이 한 30cm 애매한 거리만큼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아예 사라지면 도전도 안 할 건데
애매한 거리에 있으니까 계속 배를 고프고 먹으려고 손 내밀면 30cm 뒤로 가고 잡으면 위로 뜨고 또 잡으면 옆으로 새고 목이 말라 물을 잡으려고 딱 손 내밀면 이 물장이 애매한 거리만큼 손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감칠만 합니다. 애간장을 녹입니다. 침을 막 그냥 계속 질질 흐르게 만들고 이 생을 아주 비굴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런 단어에서 이 테타누스 왕이 받은 벌, 이 테타누스의 저주라는 뜻에서 이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테틀라이징, 감칠만 나게 하다, 애간장을 녹이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없는 인생은 테틀라이징 라이프, 테틀라이징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건이 손에 보이는 것만 잡힐 것만 같고 내가 그렇게 길에 있던 야망이 내 코앞에 내 눈앞에 30cm 딱 떨어진 곳에서 솔직하니까 이거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계속 야망을 꿈꾸면서 우리 몸을 혹사시키면서 가족까지도 희생시키면서 계속 세속적인 야망을 쫓아가는 이 구걸하는 인생들, 이 감칠만 나고 애가장 녹이는 인생들.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뭘 기대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시대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받은 몇 가지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 징계 중에 한 가지 뭡니까? 이 땅에 대한 징계, 그리고 남성이 여성이라도 마찬가지. 이제 이 땅에서 뭔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 수고하고 고통을 수반하고 애쓰고 그래서 열정적으로 뭔가 막 힘을 쏟고 막 애를 쓰고 수고해야만 이 땅이 겨우 니한테 먹을 일용할 양식을 내줄 거다.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진짜로 이 땅을 막 길이 가고 씨를 뿌리고 막 애를 쓰고 이렇게 막 고통을 이제 수반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줄까 말까. 그 다음 말씀 시작. 땅이 네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 땅이 우리가 수고하는데 땅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있도록 그 씨가 열매 맺도록 이 땅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이 우리가 기대한 것들을 못 가지도록 땅이 방해합니다. 18절 시작. 땅이 네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담과 하와 시대에 오늘 이 범죄하고 난 뒤 저주받은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짓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어지고 그 축복의 땅에서 추방당하고 나서는 이제 내가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쏟고 정말로 막 진짜 시급할 정도로 그냥 생피를 쏟을 정도로 애를 써야만 겨우 그 소산물을 줄 수 있게 되는 이런 환경적인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땅도 호락호락하지 않죠. 여러분 열정적으로 땅에서 수고해야만 땅에서 겨우 그것도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겨우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작은 소산물을 얻게 될 때 이게 애간장이 이제 막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없냐면 더 땅에다가 자기가 심혈을 기울이고 더 땅에 몰입되거나 더 땅만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 관심과 시선이 땅에 묶여버립니다. 왜요? 애태우니까. 돈을 자꾸 버는데 돈을 버는 만큼 돈이 벌려지면은 돈에 이 사람이 묶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데 돈이 나에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애가장을 녹이면 자꾸 우리가 그 물질에 우리가 현혹되고 더 물질에 우리가 마음이 묶여버립니다. 우리 남성이 여성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러브레터를 쓰고 또 세레나데를 부르고 그리고 사랑을 고백했는데 이 자매가 호락호락 그 사랑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노? 영구야? 내가 여유가 있으신 않으면 그 자매한테 진짜 막 미쳐버려. 애가장을 녹이면 왜 되는 그 자매가? 이쁘지나 말든지 막 이쁘다만 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을 마음을 다 뺏어가 놓고는 마음을 안 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노? 자유 하나 미치네. 상상력 좋게 말해 상상력. 그럼 완전히 꽂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 여자는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내면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땀을 쏟아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사람한테 묶여버린 거예요. 삶이. 그게 집착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느냐? 땅.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점점점 잊어버리는 겁니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게 저주라요. 여러분, 이러한 예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나왔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우물가의 여인이라 부르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 이름 없는 이 무명의 여자는 동네 사람들 오후 12시 정오에 그 장렬하는 태양빛 속에 사막시대니까 모두가 오침하고 모두가 다 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누구도 나다니지 않습니다. 강도도 그 시간에 도둑이 않는 만칙입니다. 누구도 그 시간에는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정오 12시에 불들어 우물가에 나올 만큼 동네 사람들하고 관계가 상해 있었고 떳떳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 인생이.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정오 12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자기가 사람들 안 보면 그만이죠. 이러고 살 수 없는 까닭은 생존하기 위해서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뜨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을 때 그 더위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수고하면서 물을 들어오는 겁니다. 뭘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땅을 파면서까지 수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자는 물을 찾으러 온 겁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합니다. 그 정오 12시에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신히 들어간 물도 먹고 나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들어가야 돼요. 또 그 다음에도 가야 돼요. 이게 영원히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이러니까 이 물에 이 여자가 거기 그대로 꽂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상태에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금 오늘 퍼가는 이 야곱의 물, 이 우물은 마셔도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네게 주는 이 영생의 물을, 이 믿음의 물, 이 신앙의 물을, 복음의 물을 마시면 네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여자가 그랬더니 그런 물이 있으면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회개시키고 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여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에 쉽게 애써도 일용할 양식이 안 구해지고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 일용할 양식이 이거는 이 여자한테는 물이었는데 물을 아무리 구해도 만족되지 않는. 그래서 이 고통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우리의 태도가 자세였습니다. 일용할 양식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내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또 이런 엄청난 수고를 우리가 동반해서 또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게다가 우리만 삽니까?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아이들, 그 다음 세대, 우리 부모님 책임져야 합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탈주구가 없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과 전쟁하듯 이 땅을 막 사고로 후벼파면서 이 땅과 싸웠습니다. 우물과 싸웠습니다. 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긴장 속에 있고 눈빛에 토끼가 가득하고 항상 경쟁하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한 쟁탈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의 한 내용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든지 아니면 가정보고가 이루어져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든지 지역과 삶의 현장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땅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 세계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는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담과 하와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더 이상 가시 덜 떨기 또 뭡니까 그것만큼 은근히 예리랑 안 싸워도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난 뒤에 더 이상 이제는 12시에 물 들어가지 않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땅과 싸우고 물과 싸우고 돈과 싸우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삶으로 바뀐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서 10절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11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땅을 쳐다보거나 물을 쳐다보면서 쪼달리는 삶을 안 살아도 되도록 하늘 보고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어떻게 하면 올까 기대하면서 사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놓고 여러분 11절 말씀을 접근해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이 필요를 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11절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이제 천지도 개벽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왕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 일용할 양식마저도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기도할 수 있다는 이런 전직 개벽,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오지 못한 것이 보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 삶, 이 하루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내 식구 하루치의 삶을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라도 예수 믿는 우리의 기도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개인의 삶은 개인의 기도, 가정의 기도 필요 없습니다. 나라가 임하면 개인도 가정도 개벽하는 겁니다. 그게 안녕하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드디어 우리 교회, 우리 집에서 제사가 멈추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러면서 성전물을 보내온 그런 지체들의 전화를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아멘. 천지가 개벽한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복받는 비결, 제사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복받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사시는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이 차례 대신에 추모 예배를, 추도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과 가문의 주인입니다. 이거를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가문적으로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예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뭘 기대하는 겁니까? 예배 드린 우리의 모든 가문과 우리 식솔들의 삶을 왕이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당신이 우리를 보장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달라고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삶을 살아가는 축복받는 방식이 우리 삶이 윤택하게 만들어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난 이후에는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구해도 결코 그것은 흠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거나 의를 구하거나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그냥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이 나라가 뭐냐 막 우리 옆에 막 예수 안 믿는 아버지가 막 술 먹고 막 나빠지든지 말든지 우리 엄마가 그 아버지 때문에 소상에서 집을 나가든지 말든지 온 집이 뭐 그냥 막 시장 흑암의 권세 가운데 눌리고 막 무너지든지 말든지 그냥 내 혼자 그냥 열심히 살아가지고 일용할 양식 챙겨 먹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고 묵상하는 요한 3서 2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논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기도에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네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 아멘 아멘. 그게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해요. 우리 가정과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해요. 그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왜요? 범사도 강건도 그 하나님 왕이신 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일용할 양식을 땅에서 구했습니다. 또 구하는 방식은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노하우, 내 속에 있는 전문 지식, 정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를 써도 이 땅은 쉽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내주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땅과 전쟁하듯
참으로 처절한 모습으로 발버둥치며 일용할 양식 또 그 다음날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이후로부터는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를 땅이 아닌 하늘에서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더불어 치열한 전쟁과 경쟁, 적자생존의 방식이 아니라 품위 있게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그에 따른 응답으로 일용할 양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 삶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요, 기도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이 고백 자체가 오해하지 말 것은 기도만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안이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서두에도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해진 겁니다. 뭡니까? 우리는 몸을 입고 전 세계에서 이 땅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 거기에 대한 정비례하는 그런 소산물이나 결과물만 그들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최선 너머로 영적 세계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영적 시너지 효과, 영적인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선도 다하지만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노력도 하지만 내 노력과 수고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돌을 던진 것은 이것은 다윗입니다. 이건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약간 스럽네요. 다윗이 돌을 던진 것은 수준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노하우입니다. 평상시에 양을 치면서 이리 때 들어올 때 어리가 아이 어리니까 빨리 못 가니까 이 물맷돌로 돌려가지고 돌을 탁 던지면 그 정확하게 이리 맞방을 딱 맞춰서 쫓아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 지키려면 늘 자기가 자기 직업입니다. 이게 직업병이야. 얘는 수틀리면 돌 돌립니다. 돌 돌면 돌 던진다. 짜장면 먹었는데 단무지 많이 안 주면 돌 던집니다. 또 나가는데 쭈쭈바 야구르트 안 주면 또 돌 던집니다. 뭐 수틀리면 돌 던진다. 그런 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런데 골리앗이 자꾸 막 가자가자 끓이니까 그냥 우카라망으로 돌 던졌다. 돌 던지는 것은 다윗이고 안 된다. 지금 교만했습니다. 돌 던지는 것은 다윗이 했는데 그 돌이 어린애가 던진 돌이 골리앗의 머리에 맞고 골리앗이 죽었습니까? 예? 골리앗 이마에 돌이 박혔다 했습니다. 예, 박찬호가 던진들 그 돌이 그 멀쩡한 조약돌이 사람 이마에 박히겠어요? 그게 포크입니까? 표창입니까? 그게? 뭐 닌자입니까? 지금 이게? 일반적인 그냥 무난한 돌을 던졌는데 사람 이마에 박혔다.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 힘이. 그러니까 다윗이 던진 것은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최선인데 그 최선과 수고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더 깊어지니까 이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파워가 일어난 것이지요. 아멘 아멘. 그림은 하늘이가 그렸는데 딱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딱 서로 잡아가지고 바로 딱 이게 막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때가 톡 이렇게 막 미켈란젤로 다 이렇게 너무 현실성이 없는 일. 그렇게 참 유익한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라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비굴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열심히 안 살까요? 직장에서 열심히 안 할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고 열심히 선생님처럼 죽고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평범한 가정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내 힘, 내 노력 위에 이제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니까 내 노력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계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현장들을 다 내어드리고 맡기고 하나님이 물론 나도 애를 썼지만 수고했지만 이것 뒤에 하나님의 전지라도 다 돌아보시고 혹시나 내가 부족해서 또 채우지 못한 것이나 실수한 것들은 주님 깨닫게 하시고 내꽂히게 하시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까지 할 수 있으니까 하늘을 움직이고 동원할 수 있으니까 우리 정말 좋은 조건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자신있게 구해도 좋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것까지 내가 늘 세계비전, 복음 선교, 영혼의 구원, 지역의 복음화, 이런 것을 위해서 김정은이 막 돌아오는 거, 막 저 미사일 막 쏘는 거, 이런 거 막 건의한 거, 막 빡센 거, 이런 거 기도해야지. 오늘 일용할 양식, 점심 먹고 난 뒤에 저녁은 못 먹어가, 이런 기도해도 되겠나? 지만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에 대한 강조점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이 땅 살아갈 때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네가 필요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내용부터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거나 심지어는 내일의 양식마저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배짱 있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여유를 주신 이유를 알고 그 양식으로 나와 우리 가정의 배도 풀리지만 받을 것이 넉넉하다고 했으니 이제는 이 일용하고도 남는 양식으로 남도 돕고 살리는데 쓰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육적인 축복, 이 땅의 축복, 또 영적 세계의 축복, 그래서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적어도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전쟁마저 살지 않을 수 있는 조건 속에 들어온 겁니다. 또 응답도 배로 받고 영적인 시너지가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왜 그렇게 풍성하게 하실까요? 왜 세상과 우리가 대하여서 우리를 자꾸 갑의 자리에 세우실까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갑이 되어야 을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갑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자체가 이미 갑이 된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 갑은 우리가 막 그냥 그들 위해 군림하고 막 주장하고 잘난 척하고 뻗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무시하고 안 된다고 우리가 쯧쯧쯧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책임 여기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갑의 자리에 올리냐면 섬기라고,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을이 되어서 갑을 섬기면 의심할 만합니다. 의심받습니다. 그 진정성이 통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있다, 갑한테 뭐 떨어지는 거 있으니까 저렇게 하지, 잘 보이려고 줄 서는 거지. 을이 되어서 사랑하고 섬기고 아무리 좋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갑이 되어 굳이 할 필요 없는 섬김, 갑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사랑, 용서, 위로, 격려, 갑이 되어서 하면 그거 진짜입니다. 그 사람 누가 아쉬워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렇게 자연세계와 영적 세계의 이 풍성함을 다루게 된 소위 갑의 인생이 되어질 까닭은 그들을 섬기고 누리라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11절 말씀, 이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알고 가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은 기도하되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는데 그거 말고 왜 평생 쓸 양식을 구하라 하지 않고, 혹은 10년이나 1년 정도의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겨우 하루,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내일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일은 또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3일 후에는 또 그날, 오늘 today, daily bread, 오늘의 양식을 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한 건데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한꺼번에 1년치, 10년치,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여유있게 살 텐데 왜 그것을 예수님이 허용하지 않았고 이런 식의 기도를 가르치시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 속에서의 기도는 하루치의 분량을 기도하는 거다. 이 말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런 큰 거, 일확천금을 원하는 거, 한탕주의를 원하는 거, 더 크고 화려한 것을 원하는 우리의 어떤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경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뭘 기도해도 큰 거 좋아하잖아요. 풍성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게 신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구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말로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많은 것들을 하게 되면 사람은 본질상 죄이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하루치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받고 하루치 응답받고 살아도 네 행복 전혀 문제 없다. 네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절대로 문제 없다. 과도한 것이 화를 부르는 것이다. 일단 기도의 사이즈를 딱 정해주시면서 우리의 허황된 예수님 앞에서 막 허황된 걸 구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목사가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막 10,000명 목회할래요. 나 100,000명 목회할래요. 막 큰 돔 같은 그런 대구 스타디움을 주세요. 건축 무슨 건축? 저거 주세요, 저거. 이럴 수 있겠죠. 이와 우리가 한번 인생을 드리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D.L. 모디 같은 사람, 그렇게 쓰임받겠다. 제 20대 때 기도가 그랬습니다. 미안한 말이죠. D.L. 모디처럼, 스펄전처럼, 피니처럼, 하나님 또 이런 뭡니까 또? 우리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요한 웨슬레처럼,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마틴 로이드 존스처럼, 또 존 스토트처럼, 막 아는 나대면서 스케일 자체가 컸으면 좋겠고 이게 꿈을 꾸는 거예요. 왜냐면은 믿음이 자꾸 그런 것들을 주니까, 촉진해 주니까, 촉진기를 주니까, 막 자극을 주니까 크게 쓰임받고 싶고 막 이런 건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은 오늘 이 11절 기도의 이 중심을 아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허접해 보여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뒷골목에서 깜깜한 시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 혼자 숨기는 그런 일이라도 하나님 눈동자가 있다 생각하고 호남도의 정신으로 충성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깔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박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화려한 가정을 쓰려고 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세월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무시했다가는 기쁨으로 거두는 단은 우리는 눈 씻고 닦고 봐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한 방에 의지하고 지나봅니까? 평생 할 거, 오늘 한번 딱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인정받고 나머지는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거, 이게 좋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좀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하루하루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쳐다보고 사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좋습니까? 우리가 좀 죄인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참 잘못될 수 있는 위험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한 방의 믿음을 어떻게 막 통째로 어떻게 이렇게 막 하는 게 좋습니까? 매일매일 불안하긴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우리한테 유리합니까? 부자죠? 부자입니다. 어디서 그 교훈을 찾습니까? 구약시 성경을 보면은 홍해바다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그들이 가는 여정을 가지는데요. 그 40년 여정길에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만나, 그날치의 만나. 그러면서 주님이 이미 예고하시기를 이 만나는 희한한 거들이, 너희들이 만나 먹으면 배가 부르고 다른 것은 생각도 안 날 기다, 만족스러울 기다. 그런데 이 만나 너희들 욕심을 내가지고 내일 거, 3일치 거, 한 달 분량 이렇게 네가 오배놓고 막 쟁여놓으면은 썩는다, 부패한다,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 도루묵된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는 겁니다. 네, 이마트 가서 막 같이 해놓고 하는 거, 사재기 하는 거,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 뭐 라면 막 사놨는데, 스티커 막 사놨는데 아무 일 없고 그런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재기를 했을, 광야에서부터 그들은 사재기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만나가 왜 하루치에 만납니까? 왜 하루치에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줍니까? 그래야 다음날 아침 다시 우리가 보장되지 않고 아직까지 뭔가 기댈 수도 없고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아무것도 없는 empty, 완전 광야. 광야는 empty 아닙니까? 완전히 비어져 있잖아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고 기댈 것도 없는 완전히 비어있는 광야. 그 공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 기대에 부응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정확하게 딱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도 알아가고 또 내일 또 하루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또 만나서 또 그 하루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러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1년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 바라고, 만나를 40년 먹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365 곱하기 40.
그 수많은 날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기 싫어. 나 오늘 나 하나님 기도 안 할래. 나 큐티 안 할래. 하나님 오늘 난 뭐 모르겠어. 오늘만큼은 좀 나 쉬고 싶어. 그러면 뭘 보장 못 받습니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먹고 살려면 강제적으로라도 구조적으로라도 누구를 봐야만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그래서 제기놓지 못하게 하루하루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 광야생활 40년을 어떻게 조회했냐 하면은 걸음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호세아 11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호세아 11장 말씀. 호세아 11장 1절과 3절 2절을 빼고 호세아 11장 1절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3절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향한 애칭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걸음마 이렇게 걷는데 때로는 넘어지잖아 얘가. 그럴 때는 아버지가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팔로 이 말씀처럼 안아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곧 이 아이를 떨어뜨려 놓고 또다시 뭐를 도전하게 합니까? 걸음마.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게 뭐였습니까? 호세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뭐라고 해석한 겁니까? 광야 생활을 걸음마다.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적각거리 이르는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분 7 족속들을 몰아내는 성인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가나안 땅을 정치하고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어린이날 하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막 거기서 응석거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광야에서 준비가 다 돼야 됩니다. 광야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마를 가르친 겁니다. 때로는 자빠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신뢰하는 걸음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음마. 우리 예수 믿지만 여러분 100% 하나님을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어떻게 해놓고도 돌아서가지고는 내가 염려 걱정 의심 싸내고 또 들어눕고 또 앓고 또 오강하고 부평하고. 그래서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순도를 따지고 보면은 순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순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매일마다 경험하고 일용할 양식 매일 구하고 얻고 구하고 얻고 이런 삶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순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22장 가서 아들을 내놓아라 하시는 말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제껏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하고 이 순도가 높으니까 아들을 딱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유욕을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많이 가지면 1년치 20년치 많이 가지면 사람 속에 가진 게 있으면 소유욕 이걸 지키고 싶고 누리고 싶고 경쟁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똑같이 받으면 경쟁하지 않습니다. 아주 축복하면서 받습니다. 그런데 막 쟁여놓고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바람만 좀 불어주면은 정력이 바로 불같이 일어나는,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이상 예수 믿어도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영역이 뭡니까? 돈, 섹스, 권력. 미국의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께서 책을 통해서 밝혀놓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바람만 불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는 돈, 권력, 섹스, 이 세 가지 영역. 평생 우리가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경계해야 될 영역. 먹고 살만하면 사람은 따진답니다. 만나를 챙겨놓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평생 먹을 만한 것을 챙겨놓으면 우리는 딴짓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얼마나 세상이 좋습니까? 유럽 도는 겁니다. 유럽. 네? 유럽에 떨어지면 전부 다 나라가 다 붙어 있잖아요. 덴마크 온 김에 프랑스, 프랑스 온 김에 독일, 독일 온 김에 뭡니까? 이탈리아. 다 인접해 있습니다. 시간 되고 돈 있고 건강만 주시면은 우리는 요즘 최고의 그 매스컴, 우리 저 매체의 관심사가 뭡니까? 이전에는 힐링. 교회가 말해야 될 힐링을 한참
이게 TV에서 외쳤어요. 힐링. 또 뭐였습니까? 음식, 먹방. 뭐가 즐기는 거. 이래 먹고 저래 먹고 뭐 같은 음식을 가지고 이래 먹고 저래 먹고 굽어 먹고 삶아 먹고 찢어 먹고 이 먹는 거. 먹는 게 그 이슈였습니다. 온 막 방송 TV는 전부 다 먹고 앉아 있습니다. 또 심지어 보는 나도 먹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지금은 이제 화물 가서 뭐가 됐습니까? 여행. 지금은 여행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이제 매체들이 계속 자극을 주고 열어주면서 또 뭡니까? 욜로. 그렇게 하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게 욜로 정신이잖아요. 그러면서 전부 다 이제 막 주일날 5일 근무하고 금토주가 떨어지면 전부 다 막 주말에 갖다 놔버려요. 예매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주일 성수 없어요. 그냥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좀 더 건강할 때. 이게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대 사회를 놓고 교회가 아직까지도 부지런하게 헌신을 말하고 주일 성수를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웃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웃기는 교회입니다. 교회 정신은 여러분 성경 정신인데 성경 정신이 몇 세기입니까? 1세기 정신이 1세기 정신. 지금 21세기 팍팍팍 돌아가는데 급변하는데 사회가 교회는 아직까지도 1세기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걸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배운 사람들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통계를 봤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걸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금 한참 교회의 중직자 그러면 이제 장로님 이제 50대 중반부터 이제 그 60대 중반까지 또 40대 중후반 이런 분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제가 79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79년도, 80년도, 81년도 이런 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나라에? 광주 민주화 항쟁 아닙니까? 민주화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군사 독재를 향해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봉기한 거죠. 자유를 달라. 우리가 민주사회가 되게 해달라. 이러면서 그게 맞다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막 생명 걸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몸을 불살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희생자를 바닥에 깔고 피를 지려갈고 세워진 그런 민주주의 이 나라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막 이거 막 체류탄 마시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지금 50대 후반, 6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직접 가담을 했든지 보았든지 이러한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배경에 깔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민주주의, 민주화, 독재 실험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이 예수를 믿지만 버젓이 이러한 사고방식이 그 내면에 깔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게 순종, 일방통행 이런 거 우리가 에너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목사님 딱 보고 자기가 수틀리면은 몰건하고 대들고 발언을 하면서 목회자를 주눅들게 만들고 순종 없어 교회. 민주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다수결. 하나님께 영감받아서 산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모두의 뜻이 집결되어 있는 다수결. 손해보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헌신, 희생하지 말고 다치지 말고 우리 그 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도가 행복하기 중요하지. 그래서 희생을 말하지 못한 오늘날 교회가 이 민주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주의, 이기주의입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아이들은 즐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이 아이들이 다 되고 여전히 마찬가지로 순결 하여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청년 기독인들 그 혼전 그 이렇게 남녀가 동거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 47%입니다. 47%. 예수 안 믿는 사람들 51%.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동성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는 거의 한 49% 정도 남아갑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오늘 교회가 뭘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제는 비록 땅이 있지만 땅이 주는 건 맞지만 땅이 준다고 믿지 않고 땅에서 받지만 이거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것이라고 믿는 신앙.
남편들이 열심히 밖에서 사회생활할 때 아내들, 남편들이 내 남편이 불어온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도 감사하지만 대부에 하나님이 내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일터를 허락해 주셨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여러분 창업을 해서 회사를 열 수 있지만 고객이 수많은 동족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동족 같은 종류, 동족업계에 있는 수많은 그 업체 가운데 우리 집을 그렇게 결정해서 오리라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하나님이 고객의 마음을 만지셔야 됩니다. 돛담배 우리가 만들지만 바람은 주님이 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침대를 사도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사도 먹고 싶은 식욕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카펜터즈 아시죠? I'm on top of the world looking there are creation and the only explanation I can find.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불렀잖아요. 탑 오브 더 월드 카펜터즈 남의 가수. 그 돈 많이 벌고 인기를 호가 있는데 그 여동생 여러분 죽었잖아요. 사인이 뭔지 아시죠? 못 먹어 죽었습니다. 못 먹었어. 돈은 많고 인기는 많고 냉장고 안에 음식이 그득그득한데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어. 지나친 다이어트 때문에 거식증 걸려서 죽었습니다. 음식을 거절하는 마음. 음식이 가득해도 먹고 싶은 마음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침대는 과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니라? 잠을 주시니라. 시편 117편 말씀. 우리는 많이 가지면 정욕이 불탑니다. 그래서 하루치를 고백하게 만들고 그 하루치를 붙들고 달려가면서 우리 안에 이런 절제하는 훈련들, 그리고 정욕에 사로잡혀 우리가 다시 축복받고 우리가 망할까 두려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잘 올려놓고 잘 보세요. 하루, 오늘, 일용할 양식, 이 정신, 데일리 브레드 정신, 하루치의 염려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예수 믿고 아예 염려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루치의 염려, 이 하루치, 일용할 양식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생긴다. 이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염려가 없는데 어찌 기도하겠습니까? 염려가 있어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이 기도의 정신이 그게 전제되는 거예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 뭐 하지 말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는 기도한다는 말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 우리의 삶에? 염려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틀치, 3일치, 일주일치, 한 달치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견뎌야 될 염려가 있다면 견디겠습니까? 그 염려가 우리를 삼킬 겁니다. 그러나 하루치의 염려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영적인 텐션을 걸어주고 좋은 긴장을 줘서 안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몰아붙이는 좋은 장치가 되어줍니다. 하루치의 염려는 좋은 것입니다. 이 정도의 염려는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의 제목은 이내 곧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응답의 제목으로 바뀔 것이고 응답의 제목은 반드시 간증의 제목으로 바뀝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염려의 제목, 기도의 제목. 여기서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응답의 제목. 따라합시다. 응답의 제목. 우리가 이것으로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염려 가운데 있던 나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될 거니까 이것은 간증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운데로 빼고 염려의 제목을 보는 순간 이것이 역전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간증의 제목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 이 시선,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아이고 죽겠다 아니라 그래 또 하나님께서 간증을 쓰게 하시는구나, 또 훈련이다, 또 하나의 사례가 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염려를 마주할 수 있는 시선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한테 맡겨라. 내일 염려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고 사셨죠?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기 배선을 도다니면서 예, 수고했다. 그만하면 잘행기다. 자기를 격려하세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잘했다. 잘했다. 하루를 놓고 보십시오. 모두가 수고합니다. 돈을 번다고 수고하고 그 돈을 훔친다고 수고한 도둑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사기꾼들 수고가 많습니다. 거짓말 해야 되지, 안 들키야 되지, 또 표정 관리해야 되지, 들키도 우겨야 되지, 안 그랬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1등급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수고가 많고 15등급 오늘 박스 맞춰나가고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고 성적이 안 났습니다. 마음 편한 줄 아십니까? 너희들 그 마음 알지? 불편합니다. 좋지 못한 성적표 받았어요? 예,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솔직히. 그렇지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성적표 꼴등딱 받았어. 잘 걱정도 없나? 뭘 걱정해요? 걱정 많아요. 성적이 그 모양인데 걱정 없겠어요? 엄마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마음에 짐이 많다고요. 이 아이 마음은 누구보다 엄마 아빠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공부가 안 되는 걸 어떡하나. 그러니까 자기 현실과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의 괴리가 너무 크니까 이 아이 공부 못해도 고민을 다 합니다. 수고 다 합니다. 공부 잘하는 나보다 수고 더 많이 해요. 밤을 하얗게 셉니다. 골다 셉니다. 물론 한 번씩 그 라면도 먹고 하지만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이 그렇게 되면 물기 넘어가나 이렇게 말하지만 먹으면서 걱정하는 겁니다. 힘을 받아가지고. 걱정하면 또 힘을 또 내야 되니까 먹고 막 쉬는 것도 이제 걱정하고 있던데 막. 세상을 보니까 여러분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모두가 수고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전도사 때 너무 바쁘게 돌아가니까 제가 금요 예배 마치고 그리고 제가 집에 안 들어오고 차를 돌려가지고 그 구도로 그래서 그 포항에 간 적이 있어요. 포항에. 근데 결혼하기 전에 총각 전도사 때 포항에 비가 막 오는데 또 비 오는데 우리가 집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 또 멜랑머리에 제가 비를 쫙 맞으면서 슈퍼 티코 1713 파란색 티코 있습니다. 수동 티코 120만원 주고 산 겁니다. 제가 남부통일장 그 내거리 SK 광주에서 석 달 일하고 산 겁니다. 한 달 60만원 벌어가지고 120만원짜리 툭툭툭툭 그러면서 이게 운치가 있습니다. 이 티코가 비 떨어지는 소리가 그대로 다 들립니다.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딱 운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칠포 딱 가서 방파제 병 올랐었습니다. 비가 촥 뿌리는데 아무도 없고 거기다 촥촥 한 번씩 비를 이제 빛이 올 때 견대가 빛을 딱 비출 때 이제 떨어지는 빗줄기가 딱 보이면서 파도가 하얀 일을 들이면서 내 앞으로 쫙 부수십니다. 그때 탁 하늘을 보고 있는데 야 밤이지 밤. 오 저녁한 밤인데 얼마나 세상이 고요한지 야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을 맞으면서 이 하루 동안 수고한 사람들 전부 다 이 밤에는 자고 있겠지. 응?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범생도 지난해 들어 오른손에 볼펜을 들고 잠들어 있고 또 공부 못하는 볼 때가 이 동생도 또 나름대로 막 끝까지 공부 안 하고 막 쭈쭈바 빨다가 쭈쭈바 흘리면서 자고 있고 모두가 수고하는 거예요. 사과새 방에 들어누워 있는 그 참 삶이 난무하고 참 쪼들리는 그런 참 어려운 식구들 5명도 그 좁은 방에서 같이 다 옹기종기 그 밤에는 자고 있고 또 사장님도 너른 침대 위에 들어누워 자고 계시고 깨가지고 사람이 돌아다니니까 전부 다 사람이 달라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눈빛.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니까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데요. 모두가 잠들어서 지쳐가 쓰러져 있으면 사람이 똑같아요. 그 밤에 성령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김전도사,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잘난 사람이 따로 없고 못난 사람이 따로 없다. 니 너무 눌리지 마라. 앞으로 전도사로서 내가 목사가 되어지고 어떤 목회를 하게 될까 참 두려웠는데 염려하지 마라. 밤이 오면 다 똑같다. 크게 쓰임받아도 작게 쓰임받아도 너희들이 볼 때는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 주의 종이다.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가 하면 얼마큼 하겠노? 그냥 네 있는 자리 지켜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저도 내 방에 내 모습을 부흥시켜보려고 수고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기라. 아까도 말했지만 260명 데려왔는데 그 다음 12명 바꾸고 그 다음 1명 바꾸고 뜻대로 안 되는 기라. 그래 좌절이 막 들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막 선생님들한테 그 소리 쳐놨는데 막 주눅 들고 쌤들도 내 눈치 보고 나도 그 눈치 보고
그게 무슨 거야? 하여튼 저들은 막 당분간 안 그랬잖아. 저도 그러면 막 속에서 쓴물이 막 올라오고. 그때 이제 어깨를 토닥이면서 수고했다, 욕봤다, 그만하면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다. 내일 다시 생각할 거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다. 이 너무 멀리 보지 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 하루들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게 인생이 되는 거다. 나중에 인생 저 끄트머리에서 네가 걸어왔던 인생의 궤적을 돌아볼 때가 있을 거다. 하루하루를 달렸는데 돌아보면 이 점들이 어느새 선이 돼가지고 정확한 길로 걸어온 거 있죠. 처음부터 정확한 길을 가려고 마음먹어도 그렇게 못 가겠다 싶은 길을 그냥 하루하루 달렸는데 이게 나중에 선이 되어서 탁 뒤로 돌아보면 수많은 지뢰밭이 그렇게 많은데 또 함께 달려왔던 사람들은 별별 시타라는 바람에 그렇게 지뢰를 밟아가 터지고 난리가 나는데 나는 정확하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두려움 떨며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씩 달려온 것밖에 없는데 돌아보면은 이 긴 마라톤 여정을 조금의 실수도 없이 흐트러짐도 없이 정도를 달려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고백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8절에 있는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람을 다 감당하기도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이 결국은 진짜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곧 주님으로부터 의에 끌려가는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자기 생애를 마무리하는 이 노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용할 양식.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전하려고 묵상을 했는데 제게 참 올려주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감사 주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합시다. 너무 크고 큰 거 많은 거 야망을 이루려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오늘 기도하고 하루치 응답을 받고 또 하루치 기도를 하고 하루치 응답을 받고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이것이 세월이 되어서 태산을 이루고 천하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람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욕 받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경계에 힘차고 사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기도 가운데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말씀 찬양하십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십시다.